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자랄 때 대부분 유교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 속에 자랐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불교에서 또 불교 신앙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사마니즘 종교를 가진 분들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기로 봐서 물 떠놓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비는 거 참 대단합니다. 어떤 집엔 우리 같은 성미 있잖아요. 교회 성미하는 것처럼 자기 가족들의 수대로요 숟가락으로 가족들의 수만큼 쌀을 퍼서 그리고 그걸 갖다 공양미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가 기독교에 와가지고서도 자기 열심을 대단히 내고 섬기는 사람 많지만은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있다가 또 전도받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이방인을 섬겼던 사람이라든가 세상의 삶으로 살았던 그 방식 이걸 갖다가 천년적인 방식이라고 말해요. 타고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교회도 짓고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구약의 원리를 따르면은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는 거예요. 왜? 그 열심 때문에 다른 나쁜 짓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만이 신앙인 줄 생각하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니고데모도 자기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윤리와 도덕과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귀한 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니고데모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은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의 종교적 방식이나 자기 관점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놀라운 발견을 해요. 오늘 뭘 발견하느냐? 에녹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에녹 신앙이 뭐인 거 아시죠? 에녹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 아시죠? 에녹도 자기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태어날 때부터 다 믿는 가정이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언제 체험해요? 65세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여전히 천년적인 종교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결정이요, 자기 안일, 자기 평화,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이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며 산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천년적인 방식, 자, 자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진리인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진리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진리가 길이며 진리가 생명이에요. 이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렇다고 결정했던 종조, 껍질을 벗어야 돼요. 천년적인 방식으로 종교 생활한 것이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를 따지고 논리를 말하는데 다 인본주의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다행인데 기도도까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요, 천년적이고 옛 사람인 그 사람의 방식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참된 자유는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가 자라지 않는가, 기도 생활하는가 말씀 생활하는가 예배 생활하는가 이거 가지고 보는 거는 그냥 누구든지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만은, 그가 말하는 문제죠. 그의 말에서 영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그 말 들어보면 그냥 표가 나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에 합당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말이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렇고, 이런 거 가지고 옳은 말이니 그런 말인지를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그 말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소멸됐는가, 아니면
젤려됐는가? 아니면 묵혀 있는가? 여기 느껴지는 것이 영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로 자라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가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다면 그 말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말이 바꾸어집니다. 즉, 새 사람의 말을 더 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련에 가니까 한국말 한마디도 못 합디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소련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몇 군데 찾아갔어요. 찾아보고 찾아가고. 지금도 내 친구 그 장로님은 소련에서 지금 살려가고 계세요. 근데 그가 소련에 있다가 보니까 소련 말이 점점 대져요, 안 대져요? 대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서툴더만은 지금은 상당히 잘해요. 이제 내가 가면 통역도 해줄 수 있을 그 정도로. 영도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도무지 안 되지는 것. 영이 뭔가도 모르는 분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지만 말이 서투르지만은 영도 그래요. 영을 많이 소멸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영이 자라면 말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은 새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자란 사람은 율법 아래 말했지만은 신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 언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영이죠. 새 언약, 새 마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나타내는 새 마음, 새 언약, 새 영.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죠? 물 한 잔이라도 내 의식이 주님을 창조주를 구속주를 의식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내 영, 즉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급을 얻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 한 잔 갖고 안 되죠. 그런데 물을 석 잔 마시고 오셨는데도 없으니까 한 잔밖에 못 마셔. 그러나 그 하나라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공급이에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무척 사랑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사랑하거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거나 그들이 매우 친절하고 참 착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매우 자기의 착한 천년적인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의 착함이에요. 자, 이 천년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거 있죠. 사울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열심을 가진 종교였죠. 열심히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종교적인 천년적 방식이에요. 우리는 조상 몇 대로 믿었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 몇 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은 나중된 자보다도 못해요. 천년적인 장로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동,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윤리와 미덕들, 그들이 말하는 방식, 이게 매우 천년적이야. 천년적인 거죠. 예. 내가 천년적이라는 말은 뭔가, 그죠?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뭘 많이 알아요. 뭐 조상 때로부터 뭐 믿고 내려왔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과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표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표시가 있으면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애타게 지금 믿는 자에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새 사람 안으로 실현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틀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틀 속에 들어왔어요. 이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속에 들어오거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앞엔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요. 영을 소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란 틀의 환경 속에서 영이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옛사람의 천년적인 것들이 자라요. 종교 틀로 자라요. 많이 자라요. 그럼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줄기와 잎이 너무 자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지르게 할 줄도 알아야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 본질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되면, 내 종교적인 것과 내 옛사람이 강하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해요. 신앙생활은요, 내 속사람을 통해 영을 해방하는 거예요. 샘은요, 땅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솟아내는 게 샘이에요. 그런데 샘은 샘인데 마른 샘이야. 말라져 있어. 새 사람이 교회는 새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것은 아까 그랬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틀이에요. 틀.
여러분, 뭐 차든 집이든 그 틀 속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집이 없었으면 다 얼어 죽었어요. 집이 있고 보일러 틀어주고 막 찬바람 안 들어오게 해주고 막 집 속에 이불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살지만은 그 보일러 틀고 이불도 있고 막 전기불도 있고 다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낭비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낭비죠, 그거. 그리스도가 환경에 얽매여 있어요. 행편과 처지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은, 얽매여 있으면은,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해서 환경을 이기는 기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잡혀버리는 거야. 새 사람의 표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함으로써 밖으로 자라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밖으로 자라나올 때 말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맨날 험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는 그러면 따라봐. 자기는 훨씬 기준도 미치지 못하면서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세상 사람이 옳은 말하면 교회는 틀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동행하는 사람은 자라지 못한 애들처럼 그런 미혹과 유혹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외적인 친분 때문에 내적인 그리스도를 소멸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까지 이르리니. 왜 장성한 분량이 필요해요? 왜 세속화돼요?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장성해집니까 그게? 심령에 세속에 가라지만 확 부러져갖고 알고까 가라지가 서로 비슷하잖아요. 분별도 못하고. 그래서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야. 장성한 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뭐하는 짓을 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비판해요. 목회자를 비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고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해요. 이게 뭐예요?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장성하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새 사람으로 실현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이게 성령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이루실 교회란 말입니다. 자, 확실히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새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 새 사람으로 자라갈 때 세상과 짜가고 살은 옛 사람 있죠. 옛 사람이 뭡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종교 방식, 이 옛 사람이에요. 사울이 유대교 옛 사람 방식에서 벗어나서 바울 된 것처럼. 그래서
아주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누구는 열으면 안 된다. 누구는 열으면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해요. 이 다 옛사람의 종교 방식이에요. 비성경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와서 들은 그죠? 유교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은요, 남녀가 같이 이어같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가운데다가 천막을 쳐놓고 강대상만 보이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곳 한 곳도 없죠. 그만큼 성숙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도 그죠? 미성숙된 사람은 막 예배 때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엉뚱한 거 찾아보고. 미성숙된 사람들 보세요. 그 잠깐 드리는 1시간 못 드려갖고 그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예. 쪽집게로 꼭꼭 집어가고 건져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애들 보고 똑바로 앉아 예배드려 그러면요. 누구도 그러던데요. 어르신들 막 그러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해 놓으니까 참 가라지 뿌리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반성이 없어요. 이런 속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떠한 틀 속에는 어떠한 생활 속에는 그 환경을 만들어 속사람이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왜 비닐하우스 만듭니까?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씌워놓고 그죠?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구멍을 벅벅 내고 찬바람이 들어오게 만들면 그게 되겠어요? 자, 옛사람의 생활 방식, 이게 옛사람의 그죠? 사회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게 옛사람의 공동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했으면 구원으로 돌아왔으면요. 십자가에 내 심령이 나쁜 손버릇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핸드폰 만지지 않아요. 예, 꼭 육신이 가가지고 못 박아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심령이 이기면 다 따라오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심령을 바꿔야지요. 심령이 바꾼 사람이 바꿔져야 사회생활 속에 소금의 가치와 빛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힘들지만 서로가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바꿔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요. 최상의 생활이 뭔지 아세요? 사회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바뀌어지면은 사회생활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온전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소금 역할, 그죠? 빛의 역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려. 예배는 꼴딱 들여놓고, 예? 세상에 무엇을 못 이겨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버려. 물들어버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 근데 뭐 각기 전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별로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교회에서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거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훈련이에요. 힘들어도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이 힘들어도 하나 되는 훈련의 기본이 제식 훈련 아닙니까? 이 절기 훈련은요, 그런데 그 개념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세상 일은 그렇게 안 하면 그죠? 직장에서 잘리니까 그죠? 예, 입에 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영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거 뭐 하나 많아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회개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아니하면요,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의 성리는 사회생활의 성리입니다. 사회생활의 성리는 그죠? 사회생활은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사회생활의 성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또 진리와 본질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가지고 그게 물들어 버리죠, 그죠? 예,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요동에 밀려버리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욥이요 소돔성의 장로가 됐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들을 환난에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개우 그죠? 구원받는 창피한 일이 됐지요. 오늘 하루도 교회 본질을 좀 합시다. 그래서 속사람의 성장이 뭐며 그리스도의 동행이 뭐며 합시다. 뭐 오래 믿었다 뭐 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말들을 할 때 말은 안 하지만요, 성령이 탄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이런 절기와 이런 과정을 속에서 쭉쭉이 신앙 맨하게 하는 껍데기만 있어요. 종교생활은 껍데기였는데 속생명의 영, 콩깍지 속에 콩이 있어야 콩이 될 거 아닙니까? 속생명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언제나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나에게는 시간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부활절입니다, 고난절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 왜 동참한 줄 아세요? 그때 영이 가장 많이 자라요. 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이 자라고 생활과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